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야말로 차와졌습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필요가 다 있을 겁니다만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개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갓피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인 회사거든요. 그분들이 1000명의 비기독교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물었는데요. 1113명이 응답을 했는데 636명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질문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89명이 물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생 착하게 믿어도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엉터리로 살아도 교회만 가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거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천당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거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도대체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말고 도대체 내가 당신들하고 다른 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뭐가 우리하고 다르냐?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 욕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도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앞에 딱 놓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은 그 화해 된답니다. 그날 한 잔 딱 마시고 친구야 그러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분 말에 의하면은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까지 같이 새벽기도 가서도 싸운대요. 새벽기도 같이 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사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자는 사이에 밤중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잡니다. 그런데 안 자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안 잡니까? 마귀는 안 자요. 절대 안 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 주님은 그렇게 당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라지하고 씨가 같이 자라는데 그 가라지와 씨가 모양도 똑같고 뭐 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가라지는 엉터리고 아무것도 없고 알고 온 곡식을 낸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죄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있는 앞바다의 바닷물이 짭니다. 근데 부산 앞바다만 짠 게 아니고 바닷물은 다 동일하게 짭니다. 태평양도 짜고 대서양도 짜고 인도양도 짭니다. 다 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소금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소금이 얼마만큼 들었냐 하면은 6% 정도 소금이 들었답니다. 6%. 그러니까 6% 정도인데 그 6% 정도가 소금을 그렇게 세상을 다 그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한때는 25%다 뭐 그렇게 했다가 요새는 20%다 그것보다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 없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너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하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생긴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속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없습니다. 속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쭉대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 속에 속 사람이 생기는데 그 속 사람이 그때부터 생겼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만약에 안 자란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안 자란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거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아마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연필 그 볼펜의 심보다도 더 작은 그런 씨앗인데 그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씨앗이지만은 그걸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니까 그게 심어서 물 주고 시간 가고 햇빛 나고 해서 적정한 온도를 지키면은 거기서 이삭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지고 그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새가 와서 깃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 속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씨앗을 살아있는 씨앗을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을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안 자랐어요. 20년을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안 자랐어요. 30년을 예수 믿었다 하는데도 안 자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받은 믿음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믿음이 진짜냐.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성장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돼서 자라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사실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설교는 18절 한 절 가지고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자라가라 그랬어요. 뭐라 했다고요? 자라가라.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그는 물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거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하는 것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내가 찬양대다, 교사다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전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예,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또 무슨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이 믿음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길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그 12명이 다 그 땅을 살펴봤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성한지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울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사람들을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가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뭘 못 믿었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믿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10번이나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들을 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면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이 있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존재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만들었고 시간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우주를 만들어드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시간조차도 없는 그 자리에,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세계 각 과학자들이 매달려 가지고 이걸 한번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겼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과학적 입장에 서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전에는 2000년 세계, 이제 그 앞에는 좀 나눴고, 과학이 생기게 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과학자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빼고는 그들은 다 말하기를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졌다. 뭔가 모르지만은 진화론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는데 발달하고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화론은 이제 폐기된 가설에 불과하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빅뱅이라고 해요. 뻥 하고 어느 날 뭔가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은 이런 존재가 다 구성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빅뱅 이론도, 이제 빅뱅 이론은 어떻게 보면 창조론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드셨으니까 창조론에 뭔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도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이 우리가 우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코스모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단어거든요. 이 코스모스의 뜻은 뭐냐면 질서의 집합체입니다. 질서의 집합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질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 그래서 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계를 몽땅 다 어디에 넣어가지고, 깡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몇 번을 돌리면은 이 시계처럼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시계처럼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계를 제가 시계의 바늘은 바늘대로 빼고 그 안에 있는 기계는 다 조각을 내가 뺐어요. 여기 다 빼갖고 깡통에 어디 넣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몇 번쯤 돌리면 한 5천만 번쯤 돌리면 그게 시계가 되겠습니까? 어찌 안 된다고 압니까?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면 한 1억 번쯤 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안 해봐도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안 해봐도 1억 번쯤 돌리면 아마 다 깨져가지고 그 가루가 돼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됐지 시계처럼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져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는지 좀 말 좀 해봐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런 능력 많은 분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굽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어요. 그때 모든 물이 피가 됐어요.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모든 천지에 그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애굽에 있는 먼지가 다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애굽에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캄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라는 장자, 그냥 사람 장자든지 장자든지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고센 땅에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됐을 때 고센 땅에는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곳에 이가 덕실덕실 거릴 때 고센 땅에는 이 한 마리 안 보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곳에 파리가 그냥 왕왕 거릴 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천지를 덮을 때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천지가 다 빛을 잃었을 때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서 마치 생명싸개 안에 품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이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배반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도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말을 따랐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신자 중에서 제일 나쁜 배신자가 뭡니까? 압니까 여러분?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사랑의 배신자.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걸 돌았으면요, 그거요, 다음 말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거룩한 보혈로 너희들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아라. 이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점점 확신에 차가지고 이 두 가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사람 앞에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도 많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건가 하면, 그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말씀일 때에 그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은 황폐했던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숨죽이고 있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했던 자들이 용기 충천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의미 없고 무미건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다. 내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늘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였나 하면은,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이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을 많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못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복을 주시고 내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자, 그 자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죽지요?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과 기도는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던 사람도
기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게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예를 들어 저는요 일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바꿀 때는 그 순간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면 목사 한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좌우간 그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그 믿음은 다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냐 안 하냐 하는 질문을 어떻게 답을 내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칠 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죠?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누가 전쟁에서 졌죠?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끝까지 하도록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터에서 기도를 할 때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여기서 기도하면 자녀가 자녀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기도하면 아내가 이기고 아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남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아이가 저러냐, 내 남편이 왜 저러냐, 내 아내가 왜 저러냐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기도했냐 하는 질문을 한번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아이가 저런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남편이 저런가 하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내 마음속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거냐. 첫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